2021년 8월 29일 8월의 마지막 주일 낮 사부 예배를 열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와 또 줌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만 되면 몇 명이나 늘었는지 줄었는지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는 그 인사가 정말 예전 우리 어르신들이 이 삶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곤란을 겪었을 그때에 시작된 인사가 지금은 어쩜 우리의 삶 속에 똑같이 인사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수고와 또 많은 힘을 쏟으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많은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찬양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걸음만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걷고 계신 그 예배를 향한 걸음, 그리고 여러분께서 수고하는 그 걸음들, 그 걸음을 속도를 더 하지 아니하고 지금 있는 그대로만 그렇게 걷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또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때로 달려가야 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춰버리면 다시 걷기도 다시 달려가기도 힘든 그런 시간들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잠깐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의 걸음, 내 삶의 걸음, 또 내가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걸음들 멈추지 않고 지금처럼만이라도 계속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는 주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걸으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걸으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일어나 걷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계속 걷기로 작정합니다. 뒤로 물러나 주저앉거나 그냥 그 자리에 누워서 일어서지 못하는 일들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발걸음을 계속되며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그렇게 걷는 우리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 위로도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달려갈 줄로 믿사오니 그때에는 어린 아이처럼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고 곤비하지 않는 소년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다른 박제를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함께 마주하며 예배 드립니다. 이 기나긴 시간이 언제 끝날런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 끝은 있다고 내가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모든 교회가 일어나 주님 앞에 그 부르심에 화답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할 때 가사를 통하여 주님 앞에 선포하길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입니다.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그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능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손잡고 사명 감당하는 그날을 향하여 쉼없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걷는 그 걸음을 쉼없이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비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보내신 편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교회를 향하여 아버지의 세상이 아버지 주를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도구로 아버지 주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며 그렇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쉼없이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지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아버지의 주의 위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여서 모든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도 주님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를 향하여 주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세상을 향하여 돌아서지 않는 우리의 믿음,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작정한 믿음, 그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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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한 번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시련이 와도 유혹 속에도 세상이 나를 이해 못해도 또 나를 조롱해도 나는 신실하신 오직 주만 붙들겠습니다. 내가 결코 다시 세상으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조용히 주님 앞에 내 모든 심령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과 못하고 세상 속에서 살며 내가 마치 세상 속의 주인 것인 양 살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려 내 본 모습을 깨닫고 주님 앞에 늘 겸손히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걷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 세상이 이해 못하고 나를 조롱할지라도 오직 말씀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기를 원하오. 주님,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심령의 깊은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 지난 세월
하신 주의 크신 사랑의 감사 내게 베푼 놀라운 축복 약속의 주님 그날에 모든 성도 감사하며 주님 얼굴 맞이하리라 언제나 어디서나 아름다운 찬양과 감사 하늘 나라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과 감사 감사하세 주의 사랑 감사해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 지난 세월 동행하신 주의 크신 사랑의 감사 내게 베푼 놀라운 축복 약속의 주님 그날에 모든 성도 감사하며 주님 얼굴 맞이하리라 언제나 어디서나 아름다운 찬양과 감사 하늘 나라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과 감사 감사하세 주의 사랑 감사해 주의 사랑 주의 은혜 감사해 감사드리자 감사드리자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해 감사드리자 감사드리자 찬양하세 할렐루야 언제나 어디서나 아름다운 찬양과 감사 하늘 나라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과 감사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과 감사 드리자 아멘. 오늘도 우리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하늘나라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찬양대가 한 명이 나오셔서 독창을 하고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왜 마스크 벗고 하냐? 너는 뭐 특별한 사람이냐? 해가지고 또 친절히 구청에다가 신고해 주셔가지고 또 구청에서 나와서 확인까지 하고 갔습니다. 제가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벗는 것은 CBS 주일 예배 방송 송출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8월 첫째 주부터 CBS 방송 송출을 위하여서 제가 영상을 녹화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송출용, 방송 송출용 영상 작업은 마스크를 벗고 해도 된다. 그래서 CBS에서 마스크를 쓴 영상을 보내줬더니 벗고 하라라고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8월 첫째 주부터는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통해 보시는 분이 뭐 또 법을 어긴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법에 맞춰서 하나하나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게 방송용이라 양해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으로 또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몇 달 만에 교회에 나오신 집사님을 뵙고 참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오시고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줌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기쁜 건 당연한 건데 사실 그 집사님이 몇 개월 전에 큰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에 있다가 몇 개월 만에 회복돼서 예배당에 나오니까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한 4개월도 채 안 돼서 그 집사님이 일터에서 일하시다가 4층 높이에서 낙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4층에서 떨어지셨다 소식을 듣고 상황을 살펴보니까 하지만 아직 의식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난감했습니다.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4층에서 떨어지니까 갈비뼈 19대가 다 부서지게 되었고 척추뼈는 1번부터 4번 뼈까지가 다 골절이 되었다. 여러분 갈비뼈 부러지고 척추뼈 부러지면 그 안을 보호해주는 장기들도 마찬가지로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비장이 찢어지고 폐에 물이 차고 그래서 폐혈증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니까 참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사람이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되어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대에다가 기도 제목을 바로 올렸습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중보기도대 항상 교회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보기도대가 있는데 거기에 연락해서 기도를 해달라 부탁을 하고 또 목요일날 이런 사고를 당하셨기 때문에 금요일날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온 성도님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아내 되는 권사님 함께 모여서 제가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서 37장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마른 뼈의 환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사를 오고 가는 그 집사님 이 말씀 의지하면서 내가 생기를 너에게 불어줄 테니까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 7절을 보면은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19군데 되는 갈비뼈가 다 골절됐는데 뼈와 뼈가 연결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참 어려운 고비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4개월도 안 되어서 그 집사님이 지난주에 건강하게 당당하게 걸어서 지팡이 짚지도 않고 걸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야, 이게 예수 믿는 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고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고 다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굉장히 핍박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떤 분들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목소리를 내기 전에 교회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2000년 전에도 교회는 지금처럼 똑같이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유대왕 헤롯이 국민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고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하여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헤롯이 먼저 12사도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여버립니다. 간을 본 거죠.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더욱더 헤롯을 지지합니다. 그때 헤롯이 생각합니다. 야고보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 수대자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놓고 그 다음날 이제는 처형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가 야고보 사도가 순교할 때는 특별하게 어떻게 했는지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마 정신이 없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제는 베드로까지 죽임을 당한 상황을 되니까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그래서 내일 죽을 상황이 처해졌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교회가 헤롯왕하고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무력으로 그 베드로를 꺼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한 것은 베드로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셨을 텐데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게 됩니다. 결국은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헤롯을 치니까 벌레가 먹어서 죽게 되었다.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먼저는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2장 7절 상반절을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이 사자라는 단어를 헬라어 언어로 보게 되면 앙겔로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앙겔로스 그러면 뭔가 좀 비슷한 영어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앙겔로스, 엔젤이 좀 생각납니다. 엔젤을 우리가 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이 천사를 주의 사자로도 번역하고 또 사도행전 12장 8절에는 천사로 번역합니다. 그걸 보면 이 앙겔로스라는 단어는 사자로도 번역할 수도 있고 천사로도 번역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사라는 존재는 하나는 인간적인 육적인 모습의 천사가 있다, 사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인의 명령을 전달해주는 전령 같은 사람, 또 왕을 대신하는 사절단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자라 표현합니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초자연적인 사자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사죠. 영적인 존재. 그래서 이런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무가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게 이제 초자연적인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 천사를 높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꿔 말하면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 우리들을 위하여서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래도 천사보다 높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인간으로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가 기도하니까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2000년 전에 있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삶이 힘들어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들면 기도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교회에 기도 제목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중보기도대가 있어서 기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잠자고 있었지만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는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천사가 보냄받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잠을 깨워주십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하반절을 보면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잠을 깨워주셨는데 이것을 바꿔 말하면 영적으로 잠든 베드로의 그 영적 잠듦을 깨워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보면 절망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등한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 아니하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아니하고 예배 생활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때 기도하니까, 나는 못하지만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잠든 베드로의 그 잠을 깨워주었다는 겁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으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가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축복자가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사로서 삼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것을 고지받은 사람이 삼손이라는 거예요. 그의 부모가 아이가 생기지 아니할 때 천사가 그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은 구별된 사람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된다. 그런 가운데서 태어난 아들이 삼손이라는 거예요. 나시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별돼서 바쳐졌다. 하지만 삼손은 이렇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겉모양은 나시린 같게 살았지만 속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즐겨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삼손은 겉모습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의 속마음은 세상 유혹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삼손이라는 거예요. 결혼이 깨졌습니다. 깨지고 나니까 또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런 사람이 삼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휩싸였던 사람이다.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문제는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삼손을 사랑한 게 아니라 삼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랑했고 힘을 사랑했고 돈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려주면 블레셋 사람들이 너에게 돈을 주겠다니까 거기에 약속하고 삼손의 힘의 비밀을 캐낸 여인이 들릴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이때 삼손이 얘기합니다. 새 활줄, 마르지 아니한 활줄 가지고 나를 묶으면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쓸 것이다. 들릴라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처음부터 정답을 가르쳐 주진 않았습니다. 바로 그 활줄을 새끼줄같이 끊어버립니다. 그때 들릴라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봅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삼손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더라면 들릴라의 이 같은 내용을 첫 번째 시험 당했을 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이 여자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깨달았을 텐데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어있다 보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들릴라가 재차 요구할 때 또 얘기를 해줍니다. 활줄이 아니라 큰 밧줄, 새 밧줄로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쓸 것이다. 들릴라 또 다시 합니다. 역시 삼손이 끊어버립니다. 세 번째로 또 요구할 때 삼손이 얘기합니다. 근데 세 번째 답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삼손의 마음이 많이 흔들린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에 짜서 배틀째 묶어버리면
나는 힘을 쓰지 못한다. 들릴라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가지고 삼손을 깨웠을 때 삼손이 배틀채까지 다 부십니다. 그때 들릴라가 얘기합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속이는 걸 보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삼손을 계속 괴롭히니까 삼손이 번민하여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결국 그리고 나서 삼손은 네 번째 진실을 말해줍니다. 내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리면 나는 힘을 못 쓴다.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삼손을 잡아가라. 블레셋 사람들이 3번이나 허탕을 치니까 4번째 들릴라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들릴라가 얘기합니다. 이번은 진짜다. 마지막으로 와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삼손을, 머리가 밀린 삼손을 잡아갈 때 삼손이 힘을 못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이 뽑혀서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끌려갈 때까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밀렸을 때에도 내가 힘을 낼 것이다 외치면서 일어났던 사람이 삼손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두 눈이 뽑힌 채 블레셋 사람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제서야 삼손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제서야 영적인 긴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 삼손을 조롱하려고 다곤 신전에 모였던 블레셋 사람들 3,000명이 그 신전을 삼손이 무너뜨림으로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 함께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 삼손을 보러 왔던 사람들이 다 몰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긴 잠에 빠져있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깨어납니까?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잠든 베드로를 깨워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교회가 기도하면 내가 깨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 시간이, 내 신앙과 믿음이 뜨겁지 못합니다. 베드로처럼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깊은 잠에서 깨워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성도님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축복으로 하셔서 오늘도 영적인 긴 잠에서 깨어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쇠문을 열어주십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전사가 곧 떠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꼭꼭 닫혔던 쇠문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 건 사도행전을 보면은 옥문이 열려지는 이적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5전에
5장의 사도들이 주의 복음 증거하고 이사와 기적을 보이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분노하고 시기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옥에 가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때 사도행전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사자가, 천사가 옥문을 열어서 그들을 끌어냈다. 이게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옥문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에 옥문이 열려지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옥문이 다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에서만 3번씩이나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2장에는 옥문이 열리는데 그냥 보통의 나무 옥문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쇠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문 같으면 우리가 좀 부셔가지고 이게 도망칠 수도 있겠지만 철로 만든 문은 우리가 쉽게 부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귀중품을 보관할 때도 다 철문으로 막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은행을 가보면 은행 금고문들이 있습니다. 은행 금고들은 다 쇠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은행은 그래도 그렇게 놀랄 정도로 쇠문이 두껍지는 않은데, 제가 처음에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이제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되니까 그 은행에 들어가서 첫 번째 충격받은 것이, 와, 세상에 무슨 은행 금고문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두꺼울까? 겁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보던 은행하고 다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 미국은 은행에다가 금을 보관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도들이 많습니까? 우리나라 은행 강도들은 어찌 보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에 창구 가봤자 돈이 별로 없으니까 강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은 은행 강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은행에 금을 보관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두꺼운 철문에다가 그것을 보관한다라는 거예요. 철문을 만들어 두면 웬만한 갖고는 철문을 부시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갇힌 감옥의 문이 철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철문이 열리는데 저절로 열리더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해야죠. 하지만 오늘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실 때에는 쇠문을 열어주실 때 저절로 열려진다는 거예요. 단지 교회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험악한 이 세상 살 때 내 앞에 온갖 철문들이 내 앞길을 다 가로막고 있는 분들 안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확신하셔서 기도하니까 철문이 저절로 열린다. 확신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셔서 또 교회의 기도를 부탁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말미암아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철문들이 다 열려지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옥죄어도 하나님께 예배 제단을 쌓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이렇게 교회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잠에서 깨워주시고 쇠문을 열어주셨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도 주는 축복이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고미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것 엄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라.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교훈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 일천번지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왕이 누렸던 부와 영광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면서 먹고 사는 부분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에 따라 왕과 같은 풍성함이 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강건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온갖 질병으로부터도 자유를 누리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찬양과 경배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도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하반기 교사대학이 교회학교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9월 2일부터 2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교사대학도 저희들 유튜브와 줌을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교사분들,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학기 성경학교가 다음 주일에 개강합니다. 마찬가지로 줌을 이용한 비대면 강의로 진행하는데 1학기 때 신청하신 분들은 다시 2학기 때 줌으로 개강한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교회가 기도했더니 천사를 보내주시고 잠에서 깨워주시고 그리고 쇠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시고 축복이 끝난 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삶의 문을 열고 또 그대로 내 삶 속에서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상은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옥에 갇힌 그때의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잠에서 깨워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쇠문을 열어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늘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내 삶 속에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문들이 열려야 하는데 아버지 기도할 때 그 문들이 온전히 다 열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그 모든 쇠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형통함으로 열릴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쌓이는 놀라운 역사와 기도할 때마다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험악한 이 세상을 살 때 특별히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아니합니다. 온갖 세상이 우리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할 때 우리는 때때로 포기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기도하니까 절망에 빠진 베드로를 구원해 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을 다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시고, 교회가 기도하니까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며, 교회가 기도할 때 꼭꼭 닫혀있던 쇠문도 열어주신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여서 이 세상 아무리 내 앞에 옥문이 닫혀져 있고 쇠문이 우리 앞길을 막을지라도 기도하면 쇠문이 저절로 열린다는 확신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해주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교회가 있다라는 이 기쁨 가지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 믿음 생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함으로 세상 이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여 만유의 주님 영광중에 계시어서 찬송이 받으소서. 할렐루야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채우소서.